네, 소공동체에 대한 어떤 기본 교육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는 그 소공동체를 통한 교회의 모습의 변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우리 뭐 성지자를 포함한 우리 모든 신자들의 의식의 변화가 중요한데요. 소공동체를 통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소공동체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운동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소공동체는 기복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만연해진 우리 그 신앙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신앙으로 옮겨가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직무사제직, 말하자면 성직자 중심의 교회의 모습에서 성직자와 함께 보편사제직이 활성화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운동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성경을 읽고 자기 반성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 또 성경을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텍스트, 그러니까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 어떤 교과서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성경 읽기로, 아주 우리의 교회의 전통적인 체험 읽기로 나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냥 친목 공동체, 그냥 편한 사람, 수준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나 혼자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그런 리더십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오직 한 분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리더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공동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이끄심에 협력할 수 있는지, 그런 모습으로 말하자면 나 혼자 리더십에서 공동체 리더십, 안내자 리더십으로 가자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준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가서 도움을 주는 자선하는 교회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이웃을, 힘든 사람들을 우리의 그냥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품고 받아들이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평신도들은 늘 언제나 배워야만 하는, 그냥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늘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만 하는 그런 평신도가 아니라, 내가 평신도로서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하면서 내 스스로 더 복음화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말하자면 배우기만 하는 평신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그 평신도,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바뀌고자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요. 우선 기복신앙과 제자신앙인데요. 여기 화면이 보일 거예요. 화면에 그 그림을 보면은 저 높은 곳에 하느님이 계셔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느님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께 뭔가를 늘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은총입니다. 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막 정말로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고 바라는 거예요. 은총. 그래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복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늘 신부님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저는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기복신앙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종교적 심성에 굉장히 근본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신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느님께 청하고 바라고 빌어서 안전하고 복을 받고 이런 신앙에서 바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서의 변화로 초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섬기는 거, 하느님이 아닌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하느님으로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그 우상숭배 못지않게 더 무서운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느님 이름을 부르고 하느님을 섬기면서도 그 하느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란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갖다 바치면 거기서 뭔가 나에게 보호, 나를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직폭력배한테 뭐 갖다 바치면 나를 지켜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늘 조심조심해요.
그리고 내가 혹시 기도 가운데 뭐 말을 한마디 빠쳤거나 아니면 열성이 부족해서 내가 이런 벌을 받나 아니면 복을 못 받나 늘 조마조마하죠. 그리고 죽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막 믿고 믿지만 늘 불안해요. 기복신앙. 그리고 주변 사람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느님께 청하고 기도해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느님을 부르는데 주님이라면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은 주인이 말을 하고 종이 그 말을 듣나요? 아니면 종이 말을 하면 주인이 듣나요? 주인이 말을 하면 종은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어때요? 주님 하면서도 어때요? 우리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들어야 되잖아요. 내 말을 들어주면 예수님이 있는 거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은 없는 것 같아. 이게 바로 하느님을 하느님이 아니라 우상처럼 종처럼 섬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 하고 청하지만 말은 이 종아예요. 그리고 아멘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당신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빕니다. 라는 게 아니라 아멘은 어떻게든지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내 말을 빨리빨리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이.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과 가까이 관계 맺고 친교 맺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주고받는 관계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청하면 부모님 그걸 전해줘야 돼요.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건 싫어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멀리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 택배로 보내주면 되는.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런 그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신앙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이 세상의 복이나 자녀의 복, 뭐 재물의 복, 무슨 복, 그거 파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시잖아요.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자꾸 물들어와요.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도. 그거 몰아내야 됩니다. 물론 복음의 기쁨에서 말해요. 정말로 하느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느님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 저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그분께 청하고 비는 것은 정말로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무엇을 청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당신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공동체 운동은 바로 제자신앙입니다. 뭐냐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가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 맺고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당신이 직접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삶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말하자면 이게 제자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은총도 중요하지만 그 은총을 청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랑을 입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성령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 청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 신앙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하게 그냥 혼자서 아니면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웃에 실천을 할 수 있을까? 또 그 사랑의 실천 안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작은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공동체 운동이 지향하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을 나눌 수 있는데, 직무사제직은 그림을 보시면 자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뭔가 사람을 복음으로 이끄는 힘이죠. 근데 가운데 큰 자석, 옆에 작은 자석은 뭐 보좌시모님이나 아니면 수녀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평신도가 어떤 성령을 받아서 뭐를 하더라도 그가 교회 안에서 뭘 하기 위해서는 그가 성직자가 되거나 수도자가 되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 어떻죠? 포콜라리 운동의 끼아라 루빅이나 아니면 레지오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들이 수도회를 차리거나 아니면 성직자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로서 이제 충분히 국제 사도직 말하자면 단체까지도 결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직무사제직 중심은 뭐냐면 오로지 그 성직자만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바뀔 때마다 나도 한번 저 신부님한테 가까이 다가가 볼까? 아니 나도 관심을 가져볼까? 그리고 거기서 밀려나게 되면 서로 뭐 어느 신부님 사람이다. 저 신부님 사람이다. 이러면서 싸우고 파가 나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직무사제직이 직무사제직만 말하자면 중심이 되면 그렇습니다. 사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편사제직을 볼까요? 신부님이 중심이에요. 하지만 신부님의 중심에 모이는 사람들도 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고 각 공동체에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가르칠 수 있고 복음화시킬 수 있는 힘들을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예언직, 사제직, 왕직에 동참하게 되는 교회예요. 생각을 해볼까요? 이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기둥이 하나밖에 없는 집. 언제나 이 기둥 하나에 모든 그 다른 나무들은 의지해야 돼요. 그것은 마치 그 인디언들이 짓는 움막 같은 집의 구조예요. 거긴 공간이 좁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흔들리면 기둥에 따라서 모든 것이 흔들려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대한 성당들을 보세요. 교회가 집이죠.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다양히 많은 그 기둥들이 있어요. 그 기둥들이 어떤 제대를 중심으로 핵심을 중심으로 다 관계 맺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직무사제직만 가지게 되면 인디언들이 짓는 아주 작은 집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 집 밖에 다 있어야 돼요. 하지만 다양한 기둥들을 설 수 있고 그 기둥들이 적당한 압력으로 사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렇게 힘듦일 수 있어요. 짐일 수 있어요. 관계라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뭐 관계 맺고 사람들하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떠한 기둥도 이렇게 땅에 박힌 채 가만히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근데 그 위에 무겁지만 보가 눌리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면 튼튼해지는 거예요. 비록 스트레스는 받죠.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지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일정 부분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관계 안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야 굉장히 큰 대성전이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무사제직의 중심적인 이런 교회의 모습에서 보편사제직이 직무사제직과 함께 활성화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동체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나누기예요. 그 많은 이렇게 그림을 보면 성경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어떤 사람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성경에 그대로 반사돼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거울과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관심 없어요. 복음 나누기를 하면서 와서 오늘 가서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가서 내가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되지 하고 갑니다. 그래서 복음 나누기 딱 시작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 발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남게 되는 자식들에게 식탁을 차리고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고생한 그 사람들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딱 읽고 묵상한 다음에 뭐 3번씩 외치고 한 다음에 이제 나눔을 하면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글쎄 저보고 장을 봐서 뭐를 이렇게 장을 보라고 하셔가지고 장을 봐왔는데
무슨 음식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시누이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아하는 거였어요. 나한테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한 번이라도 해먹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용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아이가 계속 게임만 하길래 취직도 안 하고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화내면서 나가봤는데 내가 좀 참을 걸 그랬나. 그런 고민이 듭니다. 내가 신자인데 그냥 참을 걸. 걔도 힘들 텐데. 아이고 이상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 최후의 만찬하거나 제자들 발 씻어준 거는 뭐 도대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을 거울처럼 읽는 것이죠. 자기 성찰을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 모습이 어떤가를 바라보는 게 바로 그 거울과 같이 성경을 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뭐 베레쉿 아니면 뭐 옆에 보면 아르케 그러니까 뭐 히라보 히브리어로 태초에 뭐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막 나와요. 뭐냐면 이게 창문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격자가 있는 창문 안에서 성경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배워야 그 성경에 대해서 알고 알아야 내가 예수님처럼 복음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초대교회 신자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도 많았고 또 주일 복음밖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도 주일 미사 때 그냥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 하나만 듣고도 순교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갔어요. 말하자면 그들은 뭐 문헌 비평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시적 통시적 접근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코인의 언어가 어떻고 뭐 아람어가 어떻고 뭐 저자의 의도나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래도 그냥 시부님께서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저것이 진리다라고 마음하면서 그 신앙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갔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이제 복음을 읽고 나누면 파스카 계절 시기가 어떻고 파스카의 식사 양식이 어떤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것은 뭐 의자나 이런 게 아니라 옛날 사람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상은 그랬을 것 같고 사실 발을 씻어준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행위를 하신 걸 보니까 참 감동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말하자면 성경을 다 공부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덜 복음화되거나 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을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심지어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말하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 누군가가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문이고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평생을 공부해도 다 공부 못하는 텍스트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열린 문입니다. 열려있는 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열린 문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이렇게 할 때 묵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분의 표정, 또 그분이 발을 씻겨줄 때 그 제자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심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는 순간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눔을 할 때 오늘 묵상 중에 이렇게 마치 예수님이 내 발을 닦아주는 것 같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셨는데 저는 그냥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뭐 말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나눔을 하게 되죠. 내가 오늘 만난 예수님에 대한 나눔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말하자면 열린 문,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 나누기 7단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나누기 7단계가 어렵다, 뭐 저렇다, 형식이 어떻다 그러는데 복음 나누기 7단계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 형식적인 틀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 나누기가 원래 그 말하자면 그 주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2차 바티칸 전례 개혁을 통해서 매주의 복음을 이렇게 A의 B의 C로 나눠서 말하자면 가의 나의 다의로 나눠서 복음을 배치하고 마테오 복음, 마르코 복음, 루카 복음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마르코 복음은 조금 짧으니까 그 나에는 요한 복음을 거기다 더 첨붙여서 이렇게 복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매 주간의 복음은 사실 복음서의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이 3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활 3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매 주일의 복음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매 주일의 복음의 그 나머지 평일은 그것의 보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모이신 교회 어머니는 토요일 날 장을 봐서 일요일 날, 주일 날 말씀의 식탁을 차려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영양분을 주죠. 말씀의 영양을.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건 자녀들이 그걸 먹고 소화해요. 그리고 주간에 계속 그것들을 주일에 했던 것을 가지고 다시 반복하면서 다시 되새기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되면 또 새로운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미사에서 그 복음 읽으려면 난리를 치잖아요. 주교님 하실 때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왜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이고 이제 복음 봉독은 성사적으로 예수님을 현존시킬 수 있는 부제님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성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성자의 모습으로 당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과 또 신약에 말하자면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과 그 역사들, 그다음 신약의 사도들이 바로 이 복음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어떻게 예시됐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리 교육의 시간입니다. 복음의 기쁨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강론 지침에 대해서. 근데 교황청에서 나온 강론 지침을 보면 매주 미사에 매주일 말씀의 전례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항목들이 다 매치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매 주간에 그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가 가르치는 그 기초 계신 성경에 의해서 교회가 말하자면 가르치는 모든 교리의 내용의 핵심을 다 담아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말씀의 전례가 교리 교육의 시간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라서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말씀의 전례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버려요. 왜냐하면 뜨겁게 달아올릴지 몰라요. 엠마오로 가는 예정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면서 그 모든 말씀들의 의미와 뜻을 설명해 줬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의 전례예요. 그것들을 다 설명해주고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고 설명해주고 더군다나 감정을 북돋우기 위해서 화답성으로 노래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뜨거워진 우리 영혼이 빵을 쪼갤 때 바로 예수님의 현존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당연히 성체성사가 빵이 내 앞에 다가올 때 빵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사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나누기 7단계는 무리하게 막 시작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뜨겁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이들이 신부님과 함께하는 성체성사 안에서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일치를 이루게끔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복음 나누기 7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나눈다는 원칙이에요. 원래는 이 세 가지. 근데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니까 1단계가 드러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두세 분이 초대해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둘이나 셋이 함께 계신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여기에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화팀 이 복음 나누기 1단계 연습할 때 어떤 방법도 쓰냐면 주님을 초대하기 전까지는 초를 두지 않아요. 초를 두지만 퀴진 않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초대한 다음에 한 사람이 거기에 불을 켭니다.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성사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초가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나누기를 하는 곳에 가운데 있는 초가 밝혀진다는 것은 부활 성야의 아주 간단한 빛의 예식이에요. 우리가 초대했더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면 어떤 경우는 자리 하나를 비워둘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나누기 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면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다. 그래서 1단계에 예수님의 현존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 2단계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그냥 성경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읽는 거로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게 되고 나중에 나눔을 할 때 말하자면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느낌이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촉진팀 교재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1단계가 이해되지 않은 사람들, 1단계가 잘 인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2단계 교육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와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 없이 다음 단계 나가봤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 번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복음 나누기 7단계 각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각 공동체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있을 때 아니면 나눔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음화팀이 잘 교육을 받고 있어요. 교재에 의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계속 같이 복음 나누기를 하면서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제주교구에는 각 본당별로 아니면 어느 본당에 적어도 10명, 10몇 명이 있어야 그 본당이 작은 모임이라도 소공동체를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촉진팀 없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촉진팀 양성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 복음 나누기 7단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여러분이 교육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기 성찰이 아니라 아니면 성경 공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하는 이게 신자들에게 다시 회복된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기쁨,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들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가 이 길을 꼭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친목 공동체에서 친교 공동체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십자가가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어요. 근데 관계를 보면 모든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친한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친하고 서로 간에 서로 관계를 아예 맺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죠. 근데 예수님하고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다 만나요. 이게 바로 친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도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제외하고 만나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내가 만나면 즐거운 사람, 귀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만났을 때는 정말로 형제 자매의 친교를 이루지만 하느님 없이 만나게 되면 그것은 그냥 수단이 돼요. 대상. 그것이 되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모여서 반모임, 구역모임 하다 보면 서로 이야기가 전혀 안 통합니다. 아니, 막 대학 교수도 있고, 막 성경도 잘 못 읽는 분이 있는데 같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안 됩니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하느님 없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들이 유명한 박사나 교수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머니는 배움이 없어서 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대화가 안 되니까 관계를 끊습니까? 아니죠. 배우지 못하고 비록 세상 물정 모른다 하더라도 내 어머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적어도 하느님 아버지라는 말을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모든 가난하고 배우고 못 배우고 떠나서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말은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그것이 진실된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을 통해서 이런 표현도 해요. 인간이 정말로 참으로 인간을 대면하게 만나게 해주는 접착제가 하느님이다. 말하자면 하느님을 통해서 만날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은 하나의 대상, 그것이 아니라 바로 너, 형제, 자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공동체는 바로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요. 어떤 대학 교수나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혀 배우지 않고 이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서 매번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나 아니면 누군가가 외치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와닿아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얘기할 때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제가 복음 나누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자기 반성을 했어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성경 공부도 여러 번 해가지고 심지어 막 히라보까지 알아요. 그래서 막 자기가 파스카 계절이라든지 축제라든지 그 전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로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배우지도 못했고 했지만 어떤 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오늘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데 이제까지 내 삶의 모든 고통들을 씻어주는 것 같았고 나를 정말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라고 나눔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고귀해합니까? 네? 누가 더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내가 배우고 내가 많이 가진 거 부끄럽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은 그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과 고귀함을 지니게 돼요. 그것들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금 시민 다 만민평등이잖아요. 옛날에 봉건사회 때 양반들, 귀족들이 천민하고 어울렸어요. 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가 유별할 때 같이 모였고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럼 천국을 누렸다고 했어요. 그냥 그 모습에서. 지금은 양반도 아니면서. 그러면 우리 신앙 선조들이 그러면 잘못된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도전이지 이런 게 어려워서 소공동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야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나홀로 리더십과 안내자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카누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보면 이렇게 노를 보면 하나만 움직이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앉아 있어요. 여기 보면은 6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방향을 말해주고 5명이 노를 저어요. 근데 한 사람만 저어요. 옆에를 보면은 누군가가 말을 해주는데 나머지 5사람이 함께 동시에 졌습니다. 어떤 배가 이렇게 가는데 1km를 가는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게 이제 촉진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1km를 가는데 어떤 그룹은 200m씩 번갈아 가면서 젓는 거예요. 한 사람이 200m를 쭉 하고 저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200m 저을 때 다른 사람은 그냥 앉아 있어요. 저 사람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다른 팀은 그 1km를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저어가요. 이 두
말하자면 팀 중에 어디가 이기게 될까요? 결국 1km 이후에 누가 먼저 도착하게 될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두가 함께 저은 팀이 분명히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신임 소공동체 그 봉사자분들 아니면 지금 소공동체 봉사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지금 왜 여러분이 소공동체 봉사자직을 맡기를 힘들어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한 사람만 독박 써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 팀은 이 사람이 200m를 저은 다음에 누가 저을지도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200m 저은 다음에 누가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네가 할 거야? 안 해. 내가 그럼 좀 더 가? 나 지쳤는데? 이러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만 죽어라고 적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야, 전 사람 그렇게 안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야,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노를 젓냐? 이러고 다투게 되겠죠? 그럼 나 안 해. 그럼 누가 할 거야? 네가 한번 해봐. 그럼 그 사람만 또 막 줬고 나머지 다 가만히 앉아있어요. 저는 도착도 못할 것 같아요. 서로 해다가 다 그냥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 서로 남 탓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건 네 탓이다.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근데 이쪽은 어때요? 모두가 같이 노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책임을 지고 힘들지 않아요. 1km가 도착한 다음에. 그래서 원래 나 혼자 리더십이 아니라 공동체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어떤 리더십이냐면요. 내가 소공동체 봉사장이 지금 신임 봉사자분들 내가 반장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 아이고 내가 판공성사표는 어떻게 돌려야 되나? 아이고 뭐 분당에 생사 있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이 공동체 리더십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반이 있어요. 그럼 내가 봉사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부활판공 때 판공성사표는 어느 집에서 해주시겠어요? 가정에서? 그것도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탄판공 때는 어느 자매님 댁에서 해주세요. 그때 좀 여유가 있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저희는 뭐 감귤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주교구는 성모승천 때도 판공하잖아요. 그때는 누가 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가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몇몇 분이 함께 해주시겠어요? 다 나눠요. 그리고 나 반장, 나 구역장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 나누는 일을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공동체 리더십입니다. 말하자면 그 나누고 조절하는 게 내 일이니까. 다 같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나는 바빠서 나는 또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아무것도 거기서 역할을 못하는 분들은 결국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안 나옵니다. 미안해서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쁘고 일도 많고 계속 뭐 야근도 해야 되고 이런 분은 뭐 형제님은 자매님은 지금 이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묵주기도 5단 받쳐주는 일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어떤 공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신해 줄 수 있고. 하지만 공동체 리더십의 리더는 공동체가 모두 함께 움직이게 하는 리더지 내가 혼자 뭔가를 다 맡아야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아니면 그 책임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공동체 봉사자들은 2년이나 뭐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공동체 리더십이 잘 잡히게 되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내가 그걸 맡고 또 하고 하는 게 서로 다 나눠서 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구역반에서 해야 될 일들 리스트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하나 다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안내자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러는데 보시는 그림에서 오른쪽에 모두가 이렇게 노를 저을 때 이렇게 스피커를 갖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방향을 지시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이게 바로 안내자 리더십입니다. 내가 리더라고 해서 내가 사람을 이끌게 되면 예수님은 사라져요. 바로 세례자 요한처럼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모습. 말하자면 여기에 안내자 리더십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안내자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복음 나누기입니다. 그리고 복음 나누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룹 리스폰스라는 게 있어요. 복음 나누기 7단계랑 똑같은데 어떤 경우냐면 말하자면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제주교회 예멘 난민들이 문제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도 많았어요. 그럼 우리 지역에도 지금 예멘 난민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떤 리더는 이렇게 했어요. 본당 주임 신부나 교구 지침을 따라보자. 거기서 뭔가 얘기가 나오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실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주교구 소공동체에서 각 사안별로 적당한 그 복음들을 지금 이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띠로나 시돈의 여인들에게 갔던 예수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지금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을 제시해요. 우리에게 예멘 난민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모여서 바로 그 복음 말씀을 묵상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실까? 그래서 공동체가 합의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부님이나 아니면 교구 방침, 어떤 행정적이나 사목적인 부분에 따라야 되지만 우리 공동체 스스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는 바로 복음 나누기, 복음 안에서 직접 공동체가 모여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라고 자꾸 이 공동체를 예수님이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내자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소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평신도들이 스스로 서로 내가 리더가 되겠다, 아니 우리가 자립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잘난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이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 안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리더는 자기가 리더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공동체 신임 봉사자 여러분, 이 공동체 리더십과 이 안내자 리더십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반과 여러분의 구역을 예수님이 이끌 수 있도록 언제나 복음 안에서 공동체로 예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 나눠서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임 소공동체 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선하는 교회와 이웃이 되는 교회의 차이입니다. 그림을 볼까요? 전체 동그라미는 10개예요.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걸 보면 복음 안에서 다 기쁘게 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분이.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난한 이웃이 보여요. 열심히 복음 나누기 하고 열심히 살고 한 다음에 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도와줍니다. 참으로 기쁘고 보람있고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난한 이웃은 이 공동체 안의 일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그냥 도와줘야 되는 어려운 이웃일 뿐이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이 인식의 전환 부분은 마지막까지 마칠게요. 영상이 길어지면 아마 끝까지 안 보시려고 하실 텐데 여기서 끊을 수는 없고 이것을 소공동체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상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시면 끊으셨다가 나중에 보시더라도 꼭 봐주세요. 그냥 끊고 마시지 마시고. 어느 신부님이 이제 세계 청년대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많은 나라 젊은이들이 옵니다. 근데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젊은이들도 오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왔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부자 나라의 그 청년들 국가에서 내는 회비로 그 사람들을 무료로 초대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중한 기회를 누리게 되죠. 근데 그들에게는 여유의 돈이 없죠.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주는 그 음식이 약간 물리고 지루하니까 따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렇게 시켜서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걸 시켜가지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제3세계 아프리카에서 온 분 같은데 나도 그거 한번 경험해보지 못했을 테니까 나도 한번 먹어볼 수 있냐고 제안을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착해요. 그러니까 물론이라고 뜯지 않은 거, 새 걸로 빨리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우리랑 함께 먹읍시다. 이건 굉장한 차이예요. 그냥 뜯지 않고 새 거, 우리 것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가 딴 데 가서 먹게 하는 거, 이것은 자선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소공동체는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웃이 됩시다. 같이 여기서 같이 나눕시다. 음식을 나눕시다 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자선활동은 많이 해요. 아프리카, 남미 어려운 데 많이 도와줘요. 하지만 바로 자기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들의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의 일에도. 지구 반대편은 도와줄 생각이 있지만 내 옆집 사람하고 관계 맺기는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공동체 할 때 많은 신자들이 말합니다. 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복음 나누기 하면 안 돼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소공동체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속지주의입니다.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살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이웃을 이루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 부르심입니다. 성소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생각이에요. 내 주변에 어떤 가난한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교회 공동체 구역 반에서 이웃으로 품으면 우리가 굳이 멀리까지 가서 어떤 사람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웃이 되어줄 테니까요. 그래서 소공동체 운동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입니다. 내가 살게 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갇힌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찾아가 주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이고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멀리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 안에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살면서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네?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 알잖아요. 부자가 자선 많이 했겠죠. 하지만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에 대해서는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 눈길 하나 안 준 사람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됐나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그래서 소공동체 운동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자선하고 우리끼리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 안아야 돼요. 형제 자매로. 그러면 우리가 멀리까지 가서 자선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인식 전환과 관련해서 배우기만 하는 평신도에서 가르침에 배우는 평신도래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배우기만 한다. 왼쪽에 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교실에 앉혀놓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가르치면서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소공동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클래스 말하자면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과 커뮤니티에서 가르치는 것,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소공동체의 모든 양성은 공동체 양성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실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배우기만 하면 그것은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가르치다 보니까 성령께서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할 말을 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교편을 잡아보시거나 아니면 신부님들도 아실 거예요. 신학교 때 배우기만 할 때랑 직접 사목일선에서 신자들을 가르칠 때 언제 정말 배우고 있는지.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대학에서 배울 때랑 정말 교실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때 언제 정말 배우게 됐는지. 가르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왼쪽만 보면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데 성령의 어떤 사람은 충만하지만 나머지는 조금씩 사람들에 따라서 그 배움의 차오름이 달라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로 가르쳤어요. 근데 배우기만 한 사람은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성령께서 또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충만해져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배운 다음에 배우는 것을 우리 복음화 팀에서 이렇게 말해요. 배우는 것은 기초교육한 것이고 그 사람이 공동체를 한번 가서 가르친 게 아니라 같이 나눴으면 그 사람은 심화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가르칠 수 있는, 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하는 여정 교제. 말하자면 함께하는 여정 교제는 원래 소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비자 교류에서 함께하는 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여정이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칠 수 있게 만든 것은 본당이 아니라 각 소공동체에서 평신도가 평신도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소공동체와 함께하는 여정인데 그것을 그냥 본당 교류반에 투입하고 신자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소공동체 정신에 원래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누군가가 예비신자가 다가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6개월 후에 예비자 교류반이 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그 예비자 교류반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교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 사람 낚는 어부라고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물고기가 딱 물었어요. 감이 딱 왔어요. 6개월 후에나 이거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 사이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류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올리려고 하면 없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래요. 또 어떤 실정이냐 하면 내가 함께하는 여정 대표 봉사자로서 본당에서 신자들한테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은 직장 문제 때문에 교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함께하는 그 본당 교리반에 못 가요. 나는 내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는 가르치는데 내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한테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기쁨에서 말하는 세례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비자 교리를 받고 세례받을 수 있는 몸을 너무나 그 문을 좁혀놔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그룹식으로 신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소공동체에서 직접 예비자가 들어올 때 바로 그때 교리반 시작해서 가르치면서 본당에 함께하는 여정 단계별 입교 예식에 따라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함께하는 여정 교제를 가지고 세례를 시킨다면은 어느 소공동체에서 선교를 하기로 해서 예비자가 입교했을 때 그 예비자가 교리를 받고 한번 그 세례받을 의향이 있다. 그러면 사무실에 얘기해서 신부님 면담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실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교리반으로.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두 사람이 붙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비자 교리를 하면서 그 표에다가 몇과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과 언제 하면서 교리 진행을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당의 단계별 입교 예식에 따라서 신부님도 만나고 수녀님도 만나고 하면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이후에는 바로 다시 소공동체 모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외될 이유가 없어요. 말하자면. 근데 지금처럼 평신도 이렇게 함께하는 좀 교류반 2개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반은 이탈률이 없었는데 어떤 반은 이탈률이 많다. 그럼 이 대표 봉사자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다음에 안 하려고 하고 되게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함께하는 여정으로 어떤 예비신자한테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 순간에 바로 이 신자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려워하는 신자 재교육이 자동으로 됩니다. 내 신앙을 이 사람한테 가르치면서 여기서 안 가르쳐도 자기가 집에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가르치다가 깨닫게 되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재교육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자 재교육이. 이게 바로 소공동체가 얘기하는 가르치면서 배우는 그리고 소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비자 교류에서 함께하는 여정의 쓰임새입니다. 본당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소공동체 역할을 한다는 것은 본당의 사무평의회, 재단체 협의회, 그 다음에 신신단체들 다 있고 소공동체가 선교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본당에 필요한 사람들을 파견하는 양식이지 본당 일을 소공동체별로 돌아가면서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본당은 그 본당의 전문가 집단이 본당 일을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은 소공동체에서 마치 본당에서 교구의 인력을 파견하지만 그 사람들은 교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공동체가 활성화되면 그 사람들은 다 안에서 소외됨 없이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배우기만 하는 평신도가 아니라 가르치면서 배우는 평신도가 됐을 때에 말하자면 교회는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참 그래 옛날 분들은 그냥 교리서를 딸딸 외워가지고 찰고를 했는데 이제 함께는 이 정도 하게 되면 평신도가 가르친 다음에 나중에 신부님 찰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 그렇게 교리서를 막 외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교도 하고 교우촌을 이뤘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내가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 사람들은 교리는 못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암기만 시켰을 수 있어요, 교리는. 하지만 예전 사람들은 새로운 입교자들에게 뭐를 가르쳤냐 하면 천주교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가족이 기도하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어떤 한 사람이 성화되는 것은 특별한 피정을 받거나 아니면 특별한 연수를 받거나 아니면 뭐 순례길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나 그런 계기를 통해서 신자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그리고 삼종 기도 그것들을 하면서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성화돼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모여서 가족들이 기도하고 그 모습을 새로운 입교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줬어요. 말하자면 교리는 암기하게 했을지 몰라도 신앙의 삶은 전달해줬습니다. 신앙의 삶을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소공동체에서 교리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모여서 앉아서 교리만 가르친 다음에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함께 이웃이 돼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모습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모습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실 분들도 많겠네요. 1시간이나 돼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